햇살 가득한 여름,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8월 5일 수요일 매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에스겔 36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이 수가 많고 번성하게 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다니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이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한 자라 하거니와 내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아니하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받지 아니하게 하며 내 나라의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않게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은 생각보다 빠르게 무너진다고 합니다. 사람이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마당에는 잡초가 자라고 또 집안에는 먼지가 쌓이고 또 여기저기 금이 가고 고장이 나기 시작합니다. 문을 열고 닫는 사람도 없고 또 불을 켜고 끄는 사람도 없으면은 집이 그대로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조금씩 황폐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몇 주 여행을 갔다가 집에 돌아와도 이 집이 조금 황폐해진 것을 느끼실 거예요. 물 쓰지 않은 지 한두 주만 지나도 집에 냄새가 나기 시작하죠. 그런데 어느 날 사람이 살지 않던 집에 누군가 이제 들어와서 살기 시작하면은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마당에 잡초를 뽑고 또 무너진 곳을 고치면서 정말 죽은 것처럼 보였던 집이 다시 살아있는 공간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이 집은 스스로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그 땅에 들어와서 무너진 곳을 고치고 또 다시 생명을 채워 넣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땅도 이와 같았습니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자 이 성읍은 무너지고 또 밭은 버려지고 사람과 가축의 소리도 사라지게 됩니다. 주변 민족들은 그 땅을 바라보며 이 저주받은 땅이다, 사람을 삼키는 땅이다 라고 조롱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황폐한 땅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사람을 살게 하시고 생명을 번성하게 하시고 또 무너진 땅을 처음보다도 더 아름답게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에스겔의 후반부 말씀은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후로 이스라엘의 여러 부분들이 무너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이 무너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무너지고 언약이 무너지고 또한 그들이 살던 땅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였던 이 예루살렘 성읍은 사람이 떠나니까 금세 무너졌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은 이 땅은 금세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농사를 짓던 땅도 버려지고 가축 소리, 아이들의 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섬기던 신이었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지키지 못하였고 또 이스라엘의 땅은 사람을 삼키는 저주받은 땅이 되었다라고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황폐한 땅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먼저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오늘이 1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시고 그들이 번성하고 생육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포로로 끌려가서 텅 비어 있었던 이스라엘 땅, 아무런 생명도 찾아볼 수 없었던 황폐한 땅에 다시 생명의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뜻입니다. 텅 비어 있었던 성읍에 다시 사람들이 살게 되고 버려진 들판에서 다시 열매가 맺히고 침묵만 흐르던 곳이 생명의 소리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이스라엘은 회복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고 백성들은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황폐한 현실 가운데에서도 다시 번성하게 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 황폐한 땅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상황이 달라지지 않고,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정말 열심히 살아왔지만 손에 남는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지금 당장 황폐해 보인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의 눈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처럼 보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다시 생명을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황폐함은 하나님이 떠나셨다라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는 그 소망을 갖게 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황폐한 땅과 같은 상황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이전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땅은 여러 민족들로부터 사람을 삼키는 땅이다라는 비난을 받습니다. 전쟁과 또 포로 생활 가운데에서 이제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땅 자체가 저주받은 땅이다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게 선포하시죠. 우리 14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붙인 이름은 버림받은 백성, 저주받은 땅, 소망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비방과 또 그 평가를 뒤엎으시죠. 우리도 때로는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말로 인하여서 억울함을 당하고 고통받을 때가 있습니다. 억울한 오해를 받기도 하고 실패한 사람처럼 여겨질 때도 있고, 또 아무리 설명하여도 자신의 진심이 전달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사람들의 평가가 나의 인생을 결정한다라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우리를 결정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우리를 실패했다라고 말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길을 열어주실 수 있고, 또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수치를 거두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우리 자신을 증명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공의롭게 판단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이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이 다시 편안하고 또 풍요롭게 살아가는 데에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또 주변의 모든 민족이 정말 하나님만이 참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황폐한 땅이 다시 생명을 얻게 되고, 이스라엘 땅이 회복되고,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돌아오고 성읍이 다시 세워지게 될 때 그 모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은 우리 자신만을 위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너진 삶을 다시 일으키실 때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 사람은 어떻게 저 어려움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을까? 저 가정은 어떻게 저런 아픔을 지나고 다시 사랑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었을까라는 그 질문 앞에서 대답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상황을, 우리의 상처,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나 자신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해석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우리 삶 가운데에 황폐한 땅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노력하여도 회복되지 않는 관계가 있을 수 있고, 억울함과 오해 가운데 답답한 시간을 지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황폐한 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겠다,
내가 이전보다도 낫게 대우하겠다. 그때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하루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의 회복된 삶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황폐하여져 있었던 이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께서 정말 영광스럽게 회복시키실 그 예언의 말씀을 주님 우리가 묵상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여러 영역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정말 기뻐하실 만한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그 모습들을 통하여서 정말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단 우리 주간 기도 제목, 수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교육부 및 청년 등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영아, 유아, 초등, 청소년부가 교회 학교를 통하여 복음을 만나도록 대학부, 청년부 또 EM이 사역을 통하여 신앙적 가치관을 확립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구역장과 새가족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구역장들이 섬김을 통하여서 각 개인이 은혜와 복을 누리시도록 또 새가족들이 잘 정착하여서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도록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새성전 리모델링과 현건물 매각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순적하게 이루어지고 또 이 일에 온 성도가 기도로 한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선교사님 위하여 기도하실 때 네팔의 윤성철 선교사님, 터키의 하상욱 선교사님, 일본의 문일배 선교사님, 페루의 윤혜경 선교사님 맡기신 사명 은혜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